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두 가지, 유다가 범한 죄 두 가지가 지적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또 두 번째로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했는데 예레미야서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이해하는데 더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모두 52장까지 있죠. 52장 성경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하십시오. 말씀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52장까지 있는데 네 부분으로 나누십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25장부터 45장까지, 46장부터 51장까지, 그리고 52장, 이렇게 네 부분을 나눕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유다의 심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25장 유다의 심판이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전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 열방, 모든 나라의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를 일컫는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ll Nations Prophet, 열방의 모든 나라의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보면 한 나라나 주변에 뭐 여러 나라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호시아스나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 아닙니까? 이렇게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언. 오바댜 같으면 그 주변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나스 같으면 아수르를 향한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모든 나라, all nations, 모든 나라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46장부터 51장까지가 9개 나라가 나오거든요. 9개 나라, 주변에 모압, 암몬 뭐 이렇게 포함해서 나중에는 이집트와 바벨론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45장부터 51장 사이에 나오는 이 열방에 대한 예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2장은 흔히 부록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그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모두 다 성취되는 그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52장에 있습니다. 네 부분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심판 메시지, 26장부터 45장까지는 물론 그 심판 메시지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초점을 예레미야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예언서에는 예언자의 그 어떤 예언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독 다른 것하고 다르게 예레미야의 처지, 상황, 그 일을 선포를 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들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45장부터 46장부터 51장까지 그럼 52장 이렇게 네 부분을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 주에 이 말씀 나눌 때에 이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중요한 시점이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시점. 그게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 왕이 왕이 된 지 넷째 해 그랬습니다. 오늘 BC로 605년이 되는데 BC 605년은 여호야김의 넷째 해임과 동시에 느부갓네살이 처음 왕이 된 느부갓네살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느부갓네살의 즉위 연도입니다. 그때의 갈그미스 전투 1차는 뭐 조금 흐지부지고 2차가 실질적인 전투인데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싸워서 이 아수르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이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집트를 이기고 그리고 이 유다에 들어와서 그 왕 그때 당시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간 것 같아요. 잡아갔다가 금방 돌려준 것 같아요. 돌려주면서 그 이전에 여호야김은 그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친 이집트 왕이었는데 그때부터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바벨론에 조공을 하게 된 그런 분기점이 바로 여호야김 4년입니다. 지금 1장부터 25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25장 시작에 여호야김 4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45장 시작이 여호야김 넷째 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거기에 한 단원을 마무리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유다의 두 가지 죄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바에서 유향을 수입해오고 인도에서 향품을 수입해와서 제사 드릴 때에 그 값비싼 유향과 향품을 써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는 걸 봐서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의 제사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정성대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안 버렸다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어떻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 성경책 피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7절, 예레미야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때 네가 그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취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2장 18절 같이 2장 18절은 지난번에 봤고요.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나를 경외함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겉으로 제사 잘 드리고 행동은 어떠 하든지 간에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말로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겠다 말 안 하겠죠. 그런데 행동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산 위에 가서 산당에서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말로는 순종하겠다 하지만 몸으로는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장 25절 보겠습니다. 2장 25절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음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고 나는 이방신을 따르겠다. 이렇게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이방신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르겠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2장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실상 타당성이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더럽혀지지 않았다. 순전하다. 하나님 숨기는데 순전하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2장 35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오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올 리가 없다. 나에게 떠났다.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네 말로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 진노가 떠났다. 나는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이해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3장에서 계속해서 유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데 3장에서는 배역한 이스라엘 그리고 반역한 자매 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722년에 멸망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아서 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는 반역한 자매 유다예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매간인데 그 언니가 죄를 지어가지고 행음하고 그래서 이혼 정서를 받고 쫓겨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보았으면 이 유다는 언니가 당하는 것을 봤으니까 안 그래야죠. 그런데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니까 차라리 배역한 이스라엘이 이 반역한 자매 유다보다 더 낫다. 그게 3장 11절 말입니다. 왜 언니가 잘못하는 걸 보고도 동생이 똑같은 짓을 하냐?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더 나쁘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랑의 입장에서 신부, 나를 배신한 신부, 이 이스라엘아, 유다야,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남편이다. 내가 남편이다. 딴 데 세매지 말고 내게 오라. 그게 지금 3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장 19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이제 남편이 신랑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배신한 자녀에게 너희가 돌아오라. 아버지인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배반한 아내에게 또 배역한 자녀에게 말하듯이 유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렸고 나를 떠났으니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돌아오라. 그게 지금 하나님의 2장 3장에서 졸기차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장 들어가서 이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볼 텐데 그 아내에게 또는 자녀에게 말하듯이 돌아오라 하십니다.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리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되 어떤 다른 이 성전으로 돌아오라든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든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든지 그게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우리 기억나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출애굽 탈출시켰습니다. 애굽에서 탈출, 엑소더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데리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대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 봤지? 또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알지? 어디로 인도했느냐? 바로 내게로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한 거 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과 계명을 듣고 있던 중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고 있던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다리다가 불안하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애굽에서 자기들을 낸 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신 앞에 번제드리고 그다음에 춤추고 페스티벌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그들을 다 썰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발 좀 참으십시오.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겨우 그 진노를 이렇게 누구르뜨리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내가 거기에 있는 7 부족 다 썰어버리고 청소해 주겠다. 너희들 올라가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손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가 말하는 바 그게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이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광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 말하자면 하나님 은혜 복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아버지와 아들같이 엄마와 아들같이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돌아오려거든 다른 데가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2절, 3절, 4절 여기 말씀인데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만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이 모든 우상을 말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방황하지 않는 거죠. 다른 신을 위해서 다른 자기의 어떤 목적을 만족을 위해서 헤매는 그런 삶을 다 청산을 하고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라는 거죠. 나는 맹세코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정의를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진실이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에메트. 진실. 그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죠. 은혜와 진리 교회. 그 은혜와 진리.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이 구약에도 은혜와 진리가 짝이 되어서 나오는데 은혜는 헤세드와 이 에메트 이게 같이 짝이 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참된 진리라는 거죠. 진리와 이 은혜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있으면 이거는 무서운 은혜가 없는 진리는 무서운 칼이 되죠. 심판자가 되죠. 그런데 진리가 없는 은혜는 이거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레미야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이럴 때 심판이라는 말이 미슈파트입니다. 여기서는 공의로움, 정의로움, 그래서 영어로는 just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just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데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옳다,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 공의. 이건 지금 미슈파트와 제데카는 공의, 정의가 서로 막 뒷박 섞여서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진실, 정의, 공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러면 진실도 필요 없고 정의도 필요 없고 공의도 필요 없고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경향이 있는데 그건 오류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공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고 정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과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서 제가 가진 성경에는 나 뒤에 주석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들은 여러 이웃 나라들, 다른 나라들, 세상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살면 이 이스라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로 해석해도 좋고 그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그로 by him, in him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by him, in him. 이스라엘로 세상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지나갔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방황하지 않는 것이고 헤매지 않는 것인데 일관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단어로 따지면 인티그리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인티그리티 미국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인티그리티라고 그래요. 속과 끝이
다르지 않으며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한결같은 그런 신실함. 그래서 인티그리티는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상황에 따라 표리부동하지 않는 것. 이게 흔들리지 않는 인티그리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진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인티그리티, 겉과 속이 일치하고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런 신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가며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저렇구나 하면서 본받게 되고 그러면서 복도 함께 복을 받고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러워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요청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돌아오라. 그러면서 두 가지 자세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라.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면 수확할 수가 없죠. 화전민이 밭을 일구는 것을 한번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모든 잡목, 풀, 이런 덤불 이걸 다 태워버리고 제만 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무 뿌리를 캐내고 그리고 돌뿌리 이런 것들을 캐내고 골라내면서 그 다음에 땅을 갈아서 그 묵은 땅을 갈아서 뒤집어 엎으면 그 다음에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그 죄와 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는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들을 타협하지 말고 부정하고 떨쳐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덤불에 파종하지 말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욕과 잡된 생각들을 정리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심플 라이프 이거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청하시는 자세가 거칠애가 아니라 내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할례는 그 육체에 표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할례죠. 그런데 육체에 표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표낸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되 마음 가죽을 빼내라.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를 내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표시로 할례를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확실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한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증거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타협하거나 스스로 정당하지 말고 철저히 뿌리를 뽑으며 그 지뢰가 아니라 진실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십시다. 예레미야를 읽는 동안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와 모르는 사이에 타성으로 굳어진 악들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과 같이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시작해서 새롭게 건설하고 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